안녕하십니까? 역사의 발자취와 문화의 향기를 따라 떠나는 여정, 지혜의 샘입니다. 오늘은 잠시 우리의 분주한 일상을 멈추고 세상 가장 낮은 곳에서 피어나는 사랑과 믿음에 대한 경이로운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는 가장 가난한 이들의 어머니라 불리는 한 사람, 하이디 베이커 박사와 그녀의 삶을 통해 증명된 하나님의 살아있는 역사에 관한 기록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이 귀한 이야기를 더 널리 알리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이 따뜻함을 함께 나누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평안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그럼 이제 마음을 열고 우리의 영혼을 가득 채울 은혜의 여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살면서 한 번쯤 길을 잃었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수많은 행사와 사역을 감당하면서도 정작 그 열매를 보지 못해 지치고 무력감에 빠질 때가 있죠. 저 또한 콜로라도에서 열린 한 집회에 참석했을 때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과연 나의 이 모든 수고가 의미가 있는 것일까? 그때 한 젊은이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그는 8년 전 바로 이곳에서 열렸던 저희 아이리스 집회에 참석했던 학생이었습니다. 당시 그는 조직신학 석사 과정에 있었지만 너무나 지치고 힘들어 학업과 사역의 길을 모두 포기할 생각이었다고 합니다. 그는 집회가 끝나고 돌아가려던 자신의 길을 제가 막아서서 기도해 주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이 목회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공부를 그만두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라고 예언했다고 합니다. 8년이라는 세월이 흘러 그는 이제 콜로라도에서 아름다운 교회를 섬기는 목사님이 되어 저를 연사로 초청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제게 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들의 사역이 미국 땅에서 맺은 열매 중 하나입니다. 그의 이야기를 듣는 순간 지난 24년간의 모든 수고와 눈물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미쳐보지 못하는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의 한가운데에서 진정으로 아름다운 일들을 행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은 때로 거친 폭풍우와 같습니다. 예상치 못한 시련과 고통이 우리를 덮쳐올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 폭풍의 한가운데서도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하며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께 더 깊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승리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비극도 함께 존재합니다. 그것은 전쟁터나 분쟁 지역에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삶에는 각자의 갈등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그분을 사랑하며 모든 것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저희 아이리스 글로벌 운동의 핵심 가치인 한 사람을 위해 멈추기의 시작입니다. 한 사람을 위해 멈춘다는 것은 단순히 눈앞에 한 사람을 돕는다는 의미를 넘어섭니다. 그 가장 첫 번째 대상은 바로 하나님 자신입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그분, 단 한 분을 위해 멈추어 서야 합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기름, 즉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거룩한 포도주가 우리에게 없다면 우리는 다른 어떤 한 사람을 위해서도 진정으로 멈춰 설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마치 자동차에 오일이 없으면 엔진이 멈춰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오일이 떨어진 채로 억지로 운전을 계속하려 하면 결국 엔진은 완전히 망가져 버릴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몸된 우리 역시 하나님의 임재라는 기름 없이 사역을 감당하려 한다면 머지않아 영적으로 소진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멈춰서서 그분의 임재 안에서 기름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깊이 깨닫고 그 사랑 안에 잠겨야 합니다. 그분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우리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이루신 일이 우리의 모든 수치심과 죄책감, 고통을 씻어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에게는 다른 이에게 나눠줄 기름이 남아있지 않게 됩니다. 이사야서 55장은 이렇게 우리를 초대합니다. 오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우리가 돈 없이 값없이 살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모든 값을 치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마치 세상에서 가장 풍성한 푸드뱅크와 같으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이미 가득 채워두셨습니다. 우리가 먼저 그분을 위해 멈출 때 그분은 우리를 하늘의 포도주와 기름, 그리고 젖으로 채우십니다. 그리고 그 채워짐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그분의 향기를 품고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우리가 왜 다른지, 무엇이 우리를 특별하게 만드는지 알지 못하더라도 그들은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의 향기를 맡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해졌을 때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속삭이십니다. 이제 저 한 사람을 위해 멈추어라. 이것이 바로 한 사람을 위해 멈추기의 두 번째 의미입니다. 그것은 잃어버린 영혼만을 향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곁에 있는 형제자매, 하나님의 가족들을 위해 멈추는 것을 포함합니다. 항상 분주하게 움직이는 것을 멈추고 서로를 위해 온전히 존재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리스 운동은 바로 이 멈춤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아직 10대였을 때 영국 숲속의 작은 텐트 안에서 복음을 전하던 시절이었습니다. 춥고 벌레가 들끓던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제게 아이리스라는 이름을 보여주셨습니다. 아이리스는 하나님의 보좌를 둘러싼 무지개, 즉 하나님과의 언약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존귀하신 단 한 분, 하나님과 가까이 머무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이며 우리는 결코 그 사실을 잊지 않겠다는 언약입니다. 이 언약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서로에게 얼마나 필요한 존재인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고립된 존재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관계 속에 존재하시듯 우리 역시 서로 연결되고 의지하며 살아가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세상이 흔들리는 이 시대에 주님께 굳게 기대십시오. 그리고 동시에 주님께서 당신 곁에 붙여주신 사람들과 깊이 연결되십시오.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는 기이한 위기들을 우리는 주님 안에서 그리고 서로 안에서 함께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너무 많은 것에 압도당합니다. 어제 하루만 해도 제 휴대폰으로 직접 온 메시지가 487개, 다른 메신저로는 600개가 넘었습니다. 이 모든 것에 일일이 답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서로를 위해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 온전히 현재에 머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중요한 회의를 하거나 가난한 이들과 함께 흙바닥에 앉아 있을 때 모든 알람과 진동을 끕니다. 지금 이 순간 하나님과 내 앞에 있는 당신에게 온전히 집중하겠다고 다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시대의 젊은 세대에게 특히나 어려운 도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서로에게 온전히 집중할 때 비로소 진정한 관계와 소통이 시작됩니다. 수년 전 제 아내가 처음으로 암 진단을 받았을 때 저는 호주에서 집회를 인도하고 있었습니다. 그 절망적인 소식을 들었을 때 곁에서 함께 기도하며 저를 붙들어준 이들이 바로 이 영적인 가족들이었습니다. 때로는 큰 소리로 함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때로는 그저 곁에서 무엇이 필요한가요? 라고 물어주는 그들의 존재가 없었다면 저는 그 험난한 시간을 건너지 못했을 것입니다.
더 많은 사람을 사랑할수록, 더 많은 관계를 맺을수록 삶에는 끊임없이 크고 작은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때로는 그 무게에 압도당해 차라리 나 혼자 동굴로 들어가고 싶다는 유혹을 받기도 합니다. 아무도 내 진짜 속마음을 알고 싶어 하지 않을 거야라는 생각에 빠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아시고 언제나 우리를 위한 시간을 갖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서로에게 보내십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그물이 되어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몸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것이 바로 이 혼란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서로가 필요합니다. 저희가 사역하는 아프리카 모잠비크 북부는 지금 극심한 테러 분쟁을 겪고 있습니다. 저희는 수없이 기도했습니다. 전쟁이 멈추기를, 테러리스트들이 혼란에 빠져 달아나기를 간절히 외쳤습니다. 기적적으로 폭풍의 방향이 바뀌는 것을 목격한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때는 기도에도 불구하고 폭풍이 우리를 덮치기도 합니다. 그러면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제 배에 구호품을 가득 채워라. 트럭에 식량을 실어라. 그리고 가서 사랑이 무엇인지 보여주어라. 왜 하나님은 이런 끔찍한 일들을 허락하시는 걸까요? 우리는 이 땅에서 그 모든 답을 알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작은 삶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며 순종할 수 있습니다. 분쟁이 시작되었을 때 저희와 함께하던 72명의 외국인 선교사들은 말 그대로 전 세계로 흩어져야 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이별에 모두가 울부짖었고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무엇을 하고 계신 겁니까? 절망 속에서 우리는 부르짖었습니다. 그때 주님은 이사야서 55장의 말씀으로 응답하셨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외국인 선교사들이 떠난 그 자리에 모잠비크 현지인 지도자들이 강력하게 일어서기 시작한 것입니다. 수십 년간 제자로서 훈련받았던 그들이 이제는 수천 개의 교회를 이끌고 수많은 사역을 직접 감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었습니다. 최근에 모잠비크를 다시 방문했던 저희 팀원들은 그 놀라운 변화를 직접 목격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떠나온 자리가 빈 것이 아니라 더욱 아름답고 견고하게 세워진 것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때는 8, 9살 소년이었던 아이들이 이제는 스스로 집을 짓고 독립하여 살아가고 있었고 교회의 규모는 예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성장해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한 번은 저희가 방문한 마을에서 사람들이 선물을 가져왔습니다. 닭과 채소, 그리고 갓 튀긴 들쥐 한 봉지였습니다. 그들에게 들쥐튀김은 아주 귀한 별미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가진 가장 귀한 것을 우리에게 내어준 것입니다. 그 순간 우리는 깊은 감동과 함께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을 가졌으면서도 얼마나 인색하게 살아왔던가. 고난 속에서도 기쁨을 잃지 않고 없는 중에도 나누기를 기뻐하는 그들의 모습은 우리에게 가장 위대한 스승이 되어주었습니다. 박해받는 그들이 오히려 우리를 위해 간절히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들의 삶은 우리 서구 교회를 향한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아이가 아프거나 집을 잃었다는 이유로 쉽게 신앙을 버리는 연약한 우리에게 그들은 믿음으로 굳건히 서는 것이 무엇인지를 온몸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 시대의 젊은이들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첫째,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거듭나십시오. 죄에서 돌이키십시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두려워할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미지근한 신앙을 버리고 주님을 향해 뜨겁게 타오르십시오. 둘째,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특권의식을 버리십시오. 내 삶에는 고난이 없어야 하고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내려놓으십시오. 셋째, 직접 가서 섬기십시오. 단기 선교 여행을 떠나보십시오. 여러분이 가진 것을 나누고 가난한 이들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5가 누군가에게는 생명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다음 스마트폰 업그레이드를 잠시 미루고 굶주린 이들을 위해 빵을 나누는 일에 동참해 보십시오. 넷째, 훈련을 받으십시오. 저희 아이리스는 전 세계의 다양한 훈련 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정 단체나 로고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위해 당신의 삶을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젊은이들은 재정적인 문제로 망설일 수 있습니다. 저와 제 남편도 단돈 $30를 들고 편도 비행기표를 끊어 선교지로 떠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난 30년간 단 한순간도 우리를 굶기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이 순종의 발걸음을 내디딜 때 하나님께서는 기적적인 방법으로 길을 여실 것입니다. 멈춰있는 차의 핸들을 돌릴 수는 없습니다. 먼저 예라고 대답하고 시동을 거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당신의 길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또한 이 시대는 전문성을 요구합니다. 단순히 정글에 가서 복음만 외치던 시대는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학위와 기술을 통해 창의적인 방법으로 닫힌 문을 열 수 있습니다. 어떤 이는 재정적인 지혜를 통해 수십만 명을 먹이는 통로가 되기도 하고 어떤 이는 농업 기술을 통해 사막에 샘물을 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이든 그것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하십시오. 우리의 여정은 모두 다릅니다. 어떤 이는 머무르라는 부르심을 받고 어떤 이는 떠나라는 부르심을 받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먼저 단 한 분이신 하나님을 위해 멈추고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여 그 한 사람을 위해 멈출 때 세상은 변화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찬란하게 빛나는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과 도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주님,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 각자의 마음을 만져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역시 먼저 주님을 위해 멈추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사 우리 곁에 한 사람을 위해 기꺼이 멈추어 설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작은 순종을 통해 이 땅에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까지 지혜의 샘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주님의 은혜가 강물처럼 흐르기를 축복합니다.